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작전이 정말 특이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리고성이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만약 그렇게 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뭐 하루에 한 바퀴뿐이겠습니까? 10바퀴라도 돌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모세가 하늘에 그 티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티끌을 하늘에 날려요. 그랬더니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10번째 재앙도 그렇죠.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그게 이제 애굽에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하기 어려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그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제자들이 나눠줬더니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 여자와 아이들 계산하면 한 2만 명, 3만 명도 될 텐데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 불가능하냐면, 인간은요,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은. 능력이 안 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보고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증명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자체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뭔가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렸는가? 돌멩이로 쓰러뜨렸죠, 돌멩이. 근데 돌멩이가 이제 설명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죠. 골리앗은 거인이고, 그러니까 돌멩이로 맞히기가 더 쉬웠다. 그러니까 거인이라고 해서 겁먹을 건 없다.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맞는 얘기지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커서 맞히기 쉬웠다 그러면 다 겁먹은 사람들은 뭡니까? 긍정적 사고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이 머리가 커니까 맞추기 쉬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쓰러뜨린 겁니다. 머리가 다 크다고 해서 돌멩이가 거기 정확히 맞기도 힘들고, 뭐 다윗이 열심히 연습했다, 물론 맞죠. 그런 연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출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했다고 해서 쓰러지는 건 아니죠. 한 대 맞는다고 곧바로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긍정이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를 믿는 위험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감사하면 좋은 일만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감사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고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 설교, 하나님 말씀 갖고 설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설교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적 사고, 긍정적 사고에 의한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긍정적 사고. 물론 우리 긍정적 사고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긍정적 사고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비슷하지만 잘못하면 인간이 신이 되는 그게 유예지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방법.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인간의 사고라면, 그렇게 뭐 성을 여러 번 돌면 무너진다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라 10바퀴도 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첫날에 7바퀴 돌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한 바퀴씩 돌고 그럼 무너질까요? 그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정확한 그 방법대로만 해야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응?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그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또 이제 이 나아만,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서 나와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을 것 같으면 7번이 아니라 70번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 낫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단강에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순종함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침을 뱉어서 흙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것이 뭐 흙에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까? 자꾸 또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흙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 사기꾼이에요. 자, 그래서 진흙을 발라서 나을 것 같으면 지금도 그렇게 낫겠죠. 근데 안 낫죠. 그리고 또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다른 못에 가서 씻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나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7번을 돌고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 6장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할 때 이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 첫날은 한 바퀴, 6째 날까지 한 바퀴입니다. 마지막 날은 싸우는 날, 진짜 싸우는 날이에요. 진짜 싸우는 날 7바퀴를 돕니다. 지치잖아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고양시를 한 바퀴 돌아라. 고양시 너무 크고. 이제 이 원당을 한 바퀴 돌아라. 그것도 힘들 거 한 바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7바퀴를 돌아라.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거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 바보같이 된 거지. 방법은 첫날에 7바퀴 돌고 그 다음부터는 한 바퀴씩 돌고 싸우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이죠. 미련한 방법.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 이해 안 되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흙이에요. 흙, 티끌, 먼지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고 하면 바보같이 생각이 돼도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방법이 있을까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미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흙먼지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